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는 신약성경으로는 19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해 주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가 등장합니다.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돌아오고요, 또 한 번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소망이 되고 또 저에게 이러한 제 평생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러분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예배하고 계시죠? 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초대교회 역사,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바라는 역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 불과 1, 2년 만에 급속도로 성장한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성장하거나 갑자기 커지는 그런 공동체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 본문에 그 문제가 나오는데요,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의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당시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의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한 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요, 한 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 아니었고요,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성장하고 출생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정통파 유대인 것이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선민적 배타 의식이 강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텃세가 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제는 다시 돌아온 이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계속해서 제외되었다,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구제에서 제외되지 않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계속해서 구제에서 제외되고 빠졌다라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풍부한 교회였는지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즉 교회에 헌금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팔아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교회였으니 당연히 재정적으로 풍요한 교회였겠죠. 그리고 왜 가난한 사람이 또한 없었냐 하면 그 판 것을 사도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고 재정적으로 풍요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도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구제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겠죠. 매일같이 구제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교회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풍요하고 풍부한 교회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 즉 다시 돌아온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고 빠졌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빠짐으로 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한 번 빠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번 지속해서 계속해서 빠졌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한 번 구제에서 제외되어서 컴플레인을 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걸고 불평과 불만 또 원망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은 당연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사단은 꼭 신학적인 문제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교회의 여러 가지 생활과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 경험상 사단이 공격할 때, 또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 드는 것은요, 교회의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 들기보다는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예를 들어 주보에 내 이름이 빠졌다든지, 내가 오늘 선교 갔다 왔는데 이름이 제외됐다든지, 이름이 잘못 나왔다든지, 헌금을 냈는데 헌금 명단에 없다든지, 뭐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뭐 교회 관계 문제, 교회 생활의 문제, 봉사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의 문제들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 들고, 또한 청년분들이 시험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요, 사단은 계속해서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생활과 문제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찌 되었든 간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분열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다투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들이 7명의 새로운 리더들을 선출하기로 결정합니다.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치리하기에는 12명의 사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7명의 새로운 사도들을, 새로운 리더들을,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님들, 리더들을 선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리더를 세울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세우는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리더가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기준,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경에서 리더를 세울 때의 조건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죠. 학력이 뛰어나다거나 지식이 많다거나 스펙이 많다거나 이런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또한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오늘 본문 첫 번째 이야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재능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저만 위로가 되나요? 저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가지고 이 본문을 봤을 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러한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던 일들이 성경에 보면 그러한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당시 기드온 시대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간이나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식민지 생활을 미디안에게 하는 이때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2,000명에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적군을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또한 칼과 창이 아닌, 방패가 아닌, 그런 무기들이 아닌 횃불과 나팔로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기드온을 통해서 일으키셨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드온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었죠.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제가 보고 싶은 청년들, 제가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청년들 말이에요. 그 청년들이, 또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예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당시 삼손의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이 40년간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한 40여 년 정도, 30여 년 정도 압제를 당하며 식민지 생활을 했죠.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이 힘든 상황에서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기가 아닌 나귀 세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삼손의 능력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삼손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그 아들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다윗은 절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막장 드라마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신이 부하의 아내가 탐나서 자신의 부하를 죽이는 전략을 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악랄한 꾀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것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감정 정도 위로받으려고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내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정도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정말 만나고 싶은 청년들, 제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청년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와서 뒷자리에 앉아 그냥 감정 정도 위로받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청년들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청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모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제 설교 듣고 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큰 소리로 얘기해 보십시오. 성령의, 여러분 그것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죠. 모든 악한 것들,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예수님도 사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복해야 될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으로 가득 채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선포해 주시죠.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문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지혜 역시 충만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혜 충만 역시 따라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잘 나타내준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가 소피아, 원어로 보면 소피아의 지혜인데요, 오늘 아까 6장 3절에서 봤던 그 지혜 또한 소피아입니다. 같은 원어예요. 지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피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사용하시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지혜의 충만 또한 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의 충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어떤 사람은 소피아의 지혜를 받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받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그 결과가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소피아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의 리더가 되면 안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소피아의 이 지혜로 충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점검해야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한 소피아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 질문은 소피아의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답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도 소피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소피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맺히는 사람, 이러한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히는 사람은 소피아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죠? 성결한 열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소피아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 똑똑하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피아의 지혜는 행동을 의미하죠. 행동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 말이에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소피아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 또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열매들이 삶 가운데 가득 맺힌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릴 때 어떤 뜨거운 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제 안에 막 임했을 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뜨거운 것이 임하기도 하고,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고 감정적으로 고조되고, 그러한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한 체험들이 있다면, 그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것이 열매가 맺힌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지혜가 충만한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배를 오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전부 아니에요.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맺힌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 또한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삶의 이러한 열매가 맺히니 세 번째 리더의 조건인 오늘 6장 3절에서 아까 읽었던 칭찬받는 사람이 리더 세워져야 된다. 또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결, 화평, 관용, 양승, 긍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가 삶 가운데 가득 맺힌 사람, 여러분 칭찬받을까요? 칭찬받지 않을까요? 칭찬받겠죠. 당연히 칭찬받겠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칭찬받기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애쓰지 않아도 당연히 칭찬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열매들이 삶 가운데에 가득 맺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당연히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리더가의 조건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조건은 어떤 것이죠? 첫 번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제 설교 듣고 계세요?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죠.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선포해 주세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고 이런 사람을 리더가 되면요, 교회 안에 또 세상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그 부분 함께 마지막으로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으로 선택되어서 초대교회의 리더로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그리고 나서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세상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 섞여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사도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을 괴롭히고 거기에 이제 반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바로 자유민들이었어요. 이 자유민들이 자신들의 논리로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능히 당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능히 당할 수 없었을까요? 그 앞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더니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사모하고 원하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과 궁극적으로 나누고 싶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것으로 행동하고 그것으로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민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령과 지혜로 스데반이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이런 청년부가 우리 천안중앙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이런 청년들이 우리 천안중앙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청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죠? 사모해요? 사모 안 해요? 사모하시죠? 정말 사모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이유와 목적이 그거 맞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지식으로 아닌, 그리고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성령의 충만으로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